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득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 사건이죠.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기물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아니 이렇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 또 요즘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마른 뼈처럼 건조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절박함이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또 책임감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안에 즐거움도 보람도 의미도 느껴지지 않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상태,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 또 그런 상태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사랑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제가 7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전부 다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맞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으실 때, 주님의 손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병마와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연약한 환부에 The powerful hand of God is upon you. 주님의 강력한 그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병마가 쫓겨가고 여러분의 쇠약해진 근육에 힘이 생겨나고 힘줄에 능력이 돋고 여러분의 무너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신비주의적이십니다. 기복적이십니다. 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프신 분들의 간절함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병든 것이, 무너진 것이, 부서진 것이,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죽어가던 가정이 주님의 손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망가졌던 인생이 주님의 손이 임할 때 그 망가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도 죽어가던 몸이 주님의 긍휼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임했을 때 저의 죽어가던 몸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경험이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God-sized work,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은 정말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신바람이 나느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때 정말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나의 일상이 기적이구나. 내 심장이 지금 박동치고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분이 있고요, 그냥 저냥 사시는 분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신바람 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으로 내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벌써 요즘에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저기 대추나무, 제가 지난 금요일 찬양 때 대추나무 보여드렸는데, 대추 열매, 우리 교회 대추 열매 있거든요. 벌써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맛있게 따먹을 수가 있어요. 드셔보세요. 이게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이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상황, 그 상황은 너무 메말랐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박스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라서가 아니라 몰라서다. 기억하십시오. 말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메말라 버렸어요. 메마른 뼈다귀처럼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왜 절망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말라서가 아니라 몰라서다. 이걸 알면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염세적일 수는 없습니다. 인상 쓰고 그렇게 인상을 구기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바램을 담아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로또 맞으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교우님들이 로또 잭팟이 엄청났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거 사야 되는데 하면서 아주 이렇게 막 설레어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로또 잭팟이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잭팟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잭팟은 예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가? 주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뼈다귀 골짜기에 한 복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너리 스팟이 아니고, 이 정도쯤 되면 정말 인생샷 아니겠습니까? 포토존이 아니고 이 골짜기에 한 복판으로, 뼈다귀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한 복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뭐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뼈다귀 골짜기 한 복판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의 한 복판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다귀 골짜기가 멀찌감치 잘 보이는, 장관이 펼쳐져 있는 시너리 스팟이 아니라 그 골짜기의 한 복판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뼈다귀 골짜기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운홀 미팅에 여러분이 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아내라고 부르고 여자가 여자한테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소용돌이의 한 복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과 빛은 뭐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 몸에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태양계에 태양빛이 없으면 태양계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빛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몸,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소금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빛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뭐예요?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8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한인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한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렴.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생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 지역에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뼈다귀 골짜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바로 이 그림,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죽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뼈다귀 골짜기 한 복판에 서 있는 바로 저 사람, 저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뼈다귀 골짜기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 영적인 프레셔, 중압감, 디프레션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떻게 뼈다귀 골짜기 한 복판에 서 있는,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면 저 뼈다귀 골짜기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진짜 다른 게 없어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그득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리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충만합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분들은 열심히 섬기셔야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엉금엉금 기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직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섬김도 멈추셔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섬길 수 없어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충만해진 우리가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뼈다귀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뼈다귀의 그 영적인 프레셔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장작불도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마른 뼈처럼 왔지만 이곳을 나가실 때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예수로 충만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다른 거 다 비우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뼈다귀 골짜기 한 복판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직접 하시면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일 텐데 대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에스겔을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을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 에스겔의 영성, 그 믿음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른 뼈처럼 건조해진 그 에스겔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섬김은 축복이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알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의 섬기셨던 모습을 쭉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절정기였던 그 인생의 가운데 토막,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황금기와 같은 그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사운드 시스템 다 싹 다 바꿨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난주에 왔고 이번 주에 왔지만 그 한 주 사이에 얼마나 큰 작업이 일주일 내내 이 본당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며칠 밤을 새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교실에서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 있게 서 있고 든든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구나, 섬김은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게 젠슨 황 CEO, 아니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제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일해 주세요 이러면 막 얼마나 목에 힘이 가겠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업자이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CEO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의 심장 박동이 뛰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축복이다. 섬김은 정말 축복이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신임으로 재직 활동하시는 이제 24분의 신임 재직들, 그리고 현재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여러분이 섬기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즐겁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대언을 하죠.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자 뼈들이 서로 따닥따닥 하면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뻗치고 근육이 붙고 살갗이 덮이고, 그리고는 또 명령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저들 가운데 충만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장관입니다. 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창세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님께서, 그 영이 이 흙덩어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의 이 장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뼈다귀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장면은 지금 뭐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로 일으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 백성은 끝난 것입니다.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이 백성, 이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다 사그러져 버려 있는 그 뼈들을 다시 한데 모으시고 살갗을 덮으시고 근육을 채우시고 힘줄을 뻗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커다란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 장면, 이거 뭐예요?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the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수양회 할 때 청년부 수양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막 들썩들썩해요. 뼈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뼈들아 일어나라 하면 청년들이 막 따닥따닥 좀비같이 이렇게 막 저들 가운데 생기가 충만하여라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수련회 갈 때는 뼈다귀처럼 갔던 청년들이 돌아올 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딱 보는 거죠. 이야, 청년들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뼈가 으스러져라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들, 요즘 아빠들 보면 정말 열심히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시는데요. 그런 분의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의 일을 하시고 엄마들, 우리가 정말 뼈가 으스러져라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여라.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 내가 새롭게 태어날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사람이 막 여러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옆 사람한테 눈 흘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폄훼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독수리에게 까부는 새가 딱 한 종류가 있답니다. 까마귀. 까마귀만 독수리한테 까분대요. 근데 얘네가 떼를 지어가지고 독수리의 이 뒷덜미를 물고 해가지고 독수리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창공을 이렇게 날아오른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았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과 같이 창공을 비상하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 창공을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계속. 까마귀 떼가 막 따라오죠. 독수리는 계속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 떼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쳐서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들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향해 착 날아오르는, 계속. 그러면 까마귀는 우두두두 떨어진다. 그 생각하시고 교회 오셔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날아오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라서가 아니라 몰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실까요? 36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자, 말라서가 아니라 몰라서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6절 끝에 보세요. 6절 끝에, 37장 6절 끝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끝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알 것이다, 알 것이다,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말씀 속에서도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뼈다귀가 얼마나 말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 저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뼈다귀가 너무 메말라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힘들겠다, 이 문제는 이건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느냐? 주님이 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내 상황이 너무 마른 뼈 골짜기 같이 너무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맞닥뜨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뼈다귀가 말라서 문제가 아니라, 뼈다귀가 말라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주님을 몰라서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고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바짝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커다란 주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뼈다귀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며 신음하는 그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